특별히 이제 검은 교회는 꼭 저희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검은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기용 장로님, 여기서는 기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기용이. 그래서 이기용 장로님도 계시고 또 김용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전에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셔서 얼마나 검은도 자랑을 많이 하시고 검은도에 계신 성도님들 헌신적이신지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검은도 분들이 나오셨다가 풍랑 때문에 못 들어가시면 꼭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다 보거든요. 누가 계신가 다 보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처럼 느껴지시고 또 저도 여기 오면 꼭 형제 교회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제가 와서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또 편한지요. 예. 또 김영우 목사님 여러분 좋으시죠? 네. 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편하고 행복한데 검은 교회가 또 여수에는 저희 교회와 함께 그리고 또 검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든 곳에 또 이 도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원 신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때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잖아요. 매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서서 계시는데 부르시는 분들도 가사가 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으신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겠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찬양은 아마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나가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 속에 있는 눈물과 또 아픔과 좁은 길을 가는 좌절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주일에 찬양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대와 그리고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찬양의 원리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가 모두 초청되어 갔던 것 보니까 되게 친한 친척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 즐거움을 주는 게 사실은 술이죠, 술. 저희야 뭐 잔치에 하면은 술을 안 넣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던지 아니면 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모자랄 때가 오죠. 결핍의 시기가 옵니다.
삶이 중단될 위기가 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오죠. 우리의 재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돈이 점점 말라가죠. 가정도, 부부관계도 조금씩 말라갈 때가 있죠. 사업도 중단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내면이 강하면 그럭저럭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말라가고 고갈될 때는 답이 없죠. 여러분, 사랑이 말라갑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무엇인가 잘 되리라고 하는 이 소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는 기도도 하기가 어렵죠. 염려, 걱정이 커지고 모든 것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잘 힘이 안 납니다.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도 힘이 잘 안 나고 다 고갈되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3절부터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다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반응이 매몰차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애가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거거든요. 이 자리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포도주를 준비해야지 손님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이실 때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냥 뭐가 잘 됐나 보다 정도 생각하지, 포도주가 채워졌나 보다 생각하지,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술 사가지고 왔나 보다, 뭐 어떻게 했나 보다 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하인들이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주인.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죠. 하인들이 다 몰려가서 예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던 말씀을 듣던 다 듣고 그대로 하려고 가만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2년 9월달이었어요. 이때는 제 이제 목회 인생에 큰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만나고 세워가고 성장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오카든 목사님 있으면 그때 제 아내랑 거기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자 훈련에 제가 미쳐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한다. 직장들 청년들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학교 캠퍼스마다 다 가서 훈련하고 새벽에 모여서 큐티하고 저녁까지 신방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어느 때부터 제가 힘이 고갈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하니까 사역은 변화되고 청년들도 많고 보이는 열매들도 참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저녁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연극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박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왠지 허무하고 왠지 힘이 다 빠져있고 가정도 매년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예, 제 아내가 키가 한 148 정도로 자그마합니다. 근데 아들 셋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부러지고 이러니까 제 아내도 많이 힘들었던 거죠. 제가 교회 행정과 교부까지 맡고 청년부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당회에 가면 3시간, 4시간 계속 장로님들 또 말씀하시고 싸우는 장로님들 조정하고 목사님께 또 소리 듣고 청년들 밤까지 목회하고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나가려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2012년 9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월요일날 쉬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영성일기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제 신대원 때 영성 과목 다 쓰고 영성어 논문까지 제가 썼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세미나냐, 뭐 1대1 제자훈련, 교회에서 다 그때마다 뭐가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아유, 이번에도 무슨 또 목사님이 딴 데서 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무슨 또 프로그램 하나 보다. 말을 못했지만 입을 한 잔은 나와가지고 제가 모든 게 다 이렇게 확 떨어져 있을 때 월요일날 터덜터덜해가지고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분당이라는 곳이어서 가까이 성남에 이제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면 그런가 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너무 진짜 그때는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별 모임이 있어서 질문지를 나눠주고 그거에 답을 쓰라고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지쳐서 그냥 이게 하나하나 답을 그냥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써내려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답을 적어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였어요. 그날 아침 예수님 생각하기는 그냥 그때 새벽 기도 가기 정말 싫다, 자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일어났거든요. 새벽 기도 가고서도 기도는 했는데 앉아만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 안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 기도는 했어요. 예수님 이런 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전날에 권사님들 모임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대표로 가서 식사 기도도 했어요. 근데 식사 내신 권사님들만 생각하다가 주님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들 축복하느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예수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7번째 질문,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여기 제가 그것도 다 이게 이따가 이제 여기 이게 PPT에 나오는데 여기 다 답답해서 제가 했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사역과 일생각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 생각 안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음욕이 가득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 질문을 하나하나 답하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 맞는가? 내 사꾼이구나, 사꾼. 예수님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돈 받는 사꾼이구나, 사꾼.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안 믿는구나.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맨날 손님이구나, 손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지. 24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역 가운데 계속 그 사역만 바라보고 있고 목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가 우상된 거죠. 제가 제 자신이 완전히 고갈된 이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라고 해놓고 주님을 손님으로 놔뒀고 결국 내 뜻대로 내 목회하고 있는 거죠. 주님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거기 없고 내 소원, 내 열정, 내 목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을 타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잖아요. 정결 예식을 따르는 이제 항아리가 제가 가나에 가보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물 채우는 것은 손 씻고 발 씻는 거거든요. 왜 손 씻는 통하고 손 씻는 그 물 항아리에 왜 물 채우는 거예요? 빨리 포도주 빌려가시고 오든지 포도주 다른 데서 사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왜 거기 항아리에 손 씻는 그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잔치 시작할 때 들어오는 손님들 손 다 발 다 씻었거든요.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 씻었는데 여기 채워야 하는 거 포도주 사오라고 하셔야지 맞죠.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을 부어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발 씻는 물을 갖다 주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칭찬드릴까요? 욕먹을까요? 욕먹죠.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지금.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져가서 갖다 주니 최상품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풀 때 포도주 향이 났을까? 아니면 항아리에서 물을 푸는데 그때도 변화가 없어서 가는 중에 변화가 됐을까? 아니면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항아리에 거기서 이렇게 떠다진 물 항아리를 열 때 확 포도주 향이 났을까?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마지막 연회장이 그릇을 열었을 때 포도주 향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안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역사를 누구만 보았습니까? 순종하던 하인들만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만 안다? 순종하는 하인들만 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 간단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라. 이거밖에 없죠. 이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종들, 분명히 순종하지 않은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왜 또 거기다가 야 너나 해라. 이런 사람 한두 명은 있었겠죠. 또 이 과정을 보지 않은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찬양의 원리를 알죠. 예수님의 명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잡한 거 맞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 명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은 간단하죠. 근데 순종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기뻐할 일만 있으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함께 계신 거 바라보며 그래도 그것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내 안에 기뻐하게 하시는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일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일터에 함께 하신 거 보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말은 간단하고 쉽죠.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 함께 계신 것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죠. 하지만 마음 안 맞고 뒤에서 무슨 소리 했다는 거 들은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상처 준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다 보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 주시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주님의 말씀 그냥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상품 포도주보다 더 향기로운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완전히 고갈되고 예수님 생각하지 못한 저를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해서 썼어요. 거기서 쓰라는 대로. 단순한 것부터 순종해보자. 예수님의 주인이시도록 해보자 해서 함께 그때부터 예수 동행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PPT에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냥 예수님 동행일기 쓰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심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 장소에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추석 전에 신방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목소리만 들려들어도 좋아하시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까지 주시는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눈이라도 보이게 해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육안이 밝아도 영안이 어두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이 어둡더라도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더 선명히 보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니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천국은 이런 분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썼어요. 이제 벌써 10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성도들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먼저 환경미화 하시는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한 분이. 그분 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벽 명절 연휴 쓰레기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틀을 쉬었으니 당연하겠지요. 오늘은 새벽 5시에 시작했는데 4시간 잔업을 마치고 저녁 8시에 집에 왔습니다. 내일 작업량도 밀려서 늦게 퇴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늦게까지 작업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의식하니 불평보다 힘이 나고 피곤치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이 두 번째는 해녀이신 우리 권사님 되세요. 해녀 제주도 출신이신데 오동도 앞바다에서 해녀하시는 권사님 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9월의 첫날 주님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비도 온다 하고 심한 적조 때문에 오늘 가서 하루 더 해보고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어제처럼 불그스레한 색깔이 보이지 않아서 어제보다는 좀 나은가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며 오동도에 도착해서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나! 주님 이것이 무슨 일이라 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으스스하고 흉측하던 적조는 온데간데 없고 바늘이 빠져도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적조를 떠나가게 해주시려고 바닷속에서 부탁드린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 무엇이 신기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일까? 잠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멋있죠? 이 권사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권사님 핸드폰도 잘 못하시거든요. 이게 핸드폰으로 어플로 쓰는 건데 띄어쓰기도 여기 안 돼 있어요. 근데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시는. 이분들 삶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거치는 조그마한 일들이 있지만 항상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분들이 다 찬양대 하시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삶에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180도 다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 적이 있었나 오늘? 주님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귀한 찬양이 됩니다. 제가 오늘 검은교회는 형제교회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은교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니어를 위한 예수동행 일기 노트가 3월에서 5월까지 나온 게 있어요. 30권을 제가 낑낑 매면서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 박스로 뒤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특별히 드리려고 30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일기 한번 써보세요. 아멘이 좀 작으신데 제가 그럼 여기까지 낑낑 매고 온 보람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한 번씩 가보셔서 거기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주님을 생각하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하셨을까 한번 써보시면서 한번 3개월만 한번 촘촘히 매일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주님 생각 안 했으면 주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말씀 묵상도 적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지 않죠. 현우야 하나님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죠.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적으시고 불순종한 것, 순종한 것 적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엔 주님 생각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조금씩 주님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많아지죠. 그것이 우리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아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는 삶.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을까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이 밤에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삶으로 드리며 주일날 또 오셔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정말로 뜨겁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